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설계까지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해,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들어가게 하신 이들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잘 구별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는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구별될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로 태웠습니다. 한 가지 의문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아직 짐승의 정결과 부정의 규례가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8장을 잠시 보면 8장 20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제단에 드렸다. 이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같이 방주에 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정한 것은 이번 기회에 그냥 다 정리하고 정결한 짐승만 살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이 노아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가 악하고 너무 죄악이 관영하여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시면서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 후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잘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죄인된 사람은 그 죄인된 모습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20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도 태우시고 정결한 짐승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 부정한 짐승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의 마음이 약하지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도 제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기에 방주에 같이 태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그림입니다. 사람이 비록 아직까지 약하고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해서 가능성이 없지만, 원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방주에 탈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태워진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는 원래 그 가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부정한 짐승과 같은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속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대속 제물,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림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방주의 모양이 6장 16절 돌아가서 보면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방주의 구조가 3층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었습니다. 문이 하나였습니다. 문은 하나라는 이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다른 문은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방주, 7장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볼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홍수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밀봉하시는 것이죠. 문이 옆으로 나 있지만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이 문은 안에서 닫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문을 닫다, 그냥 우리가 방문이나 현관문을 닫듯이 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 닫다는 폐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안은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아직 부정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 같은 우리를 정결한 짐승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인해서 속죄함을 입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문은 밀봉되었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창문인데 창문은 위로부터 난 창문이었습니다. 창문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 창문이 위로부터 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은 밀봉이 되었고 이 방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창문을 통해서 위로만 바라볼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위를 보아야 합니다.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꽤 긴 시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위를 봐야 됩니다. 상황이 어떠한지도 위를 통해서 봐야 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방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음식은 위로부터 온다. 이거 훈련하신 것이죠. 다른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위로부터만 주어지는 만나였습니다. 평생 40년을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서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노아와 그 가족은 계속해서 창문을 통해서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의 삶, 이 삶과 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자, 방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방주의 식구들이 다 들어갔는데 7일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7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혹시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 7일 동안 노아의 가족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동안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배를 만드는 모습, 이것도 참 가관이고 비웃음의 대상인데 배 속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7일 동안 비는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가 있는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간,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120년의 시간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간들. 아마 그때 노아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배로 들어와야 살 수 있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때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겠죠.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는,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너무 둔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고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후에 이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살게 되었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죠. 방주로 들어가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또한 없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방주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길을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만 구원이 있고 또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남은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루도 믿음 지키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께로 향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